자,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강물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간적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막 끝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요. 또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 아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바로 요단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흐르는 강이에요. 자, 그 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약속의 땅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요단강 그 강물이 뭐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다리도 없고 또 배도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이 이 강을 건너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강을 건널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현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지도 않으셨고 홍해 강물처럼 그 강들을 그냥 이렇게 벌리지도 않으셨고 또 다리를 놓아주시거나 배를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왜 이번에 배를 안 보내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강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을 발로 디디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적은 강물이 먼저 갈라진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이 먼저 시작된 후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죠. 이 요단강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계획에 없었던 장애물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으로 인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오히려 더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치 범람하는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치시는 기적부터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의 준비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건너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시면 이미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는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즉시 순종하였고,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반응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게, 저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서 순종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이 나타난 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강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때로는 현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믿음 뒤에 따라오지만 이 순종은 기적보다 먼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장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먼저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 중에 모세가 말씀하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싸움 후에 갈릴리 진쪽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리고 너희는 그 뒤에서 저들을 보고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여러분, 이 2000규빗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현대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의 한 규빗은 이 손가락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인데 이게 45cm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900m로 계산한 거예요. 자, 2000규빗. 그래서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쉽게 말하면 900m 또는 1km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 언약궤 뒤를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 거리에서는 모두가 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언약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냐 하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궤를요 단순한 물건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언약궤를 통하여 경외감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km라는 거리는 되게 멀다라고 느껴지죠. 멀어서 되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린 거죠. 경외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급자가 있죠.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가 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지켜야 할 거리가 있고요. 또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만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무 때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거리가 있고 또 예의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계획,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먼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백성들을 먼저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가봐야 알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내일 행하실, 기적을 행하실 내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백성에게 오늘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일이라는 단어보다 앞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내일 하나님의 기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맞이할 준비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적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항상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먼저 내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기적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적은요, 일도 아니죠. 예, 우리야 뭐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어서 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기적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걸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 1세대는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 기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목격하였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죠.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그가 자란 고향에서조차 그분은요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권능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냥 고향을 나와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강물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기적보다는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고 능력보다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요단강 앞에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단이 참 성결교회라서 참 좋아요. 저는 참 우리 교단을 참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이죠. 이 성결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합니다. 자, 성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준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에게 단지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보여주세요. 바꿔 말하면 친히 그분께서 먼저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건너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작정 너희가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단강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결국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여셨는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궤로 먼저 강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부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수아 장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즉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요수아 장군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1세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어요. 또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위대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저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모세가 저 요수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우리가 과연 저 요수아를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모세에게 임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고, 또 지금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이 이제 시작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픈 과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있던 그 상처도 덜쳐내지 않으시고 앞으로 너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비단 요수아 장군에게만 임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부터. 즉 오늘부터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나간 실패를 덜추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움직이시죠. 범람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먼저 내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먼저 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한참 이제 전쟁이 급박할 때에 자,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를 때 어떤 지도자를 마음에 두고 따릅니까? 자기는 참호에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런 사람보다는 자신이 먼저 총탄이 날아드는 그곳에 뛰어가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병사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존경심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먼저 강으로 들어가면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앞서 강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길을 찾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께서 직접 길을 여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백성이 아니에요. 군대도 아닙니다. 12지파 대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길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다. 또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 또는 내가 길이 보이면 걸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닙니까?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하시죠. 야곱이 또 삼촌 라반과의 문제 속에서 또 사고를 치죠. 근데 이 라반의 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야곱과 라반 사이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시고 먼저 길을 여시고 또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간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물이 갈라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이 갈라질 때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기적의 시작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순간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당시 요단강은 평상시 잔잔한 강이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강물이 범람하여 언덕까지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을 먼저 갈라놓으신 후에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전히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 먼저 그들 스스로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믿음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믿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죠. 노아는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노아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마른 하늘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 가냐? 하나님이 어디 가래? 너 하나님 봤냐? 안 봤다. 하나님 경험했냐? 안 했다. 근데 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 그냥 간다.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그는 배 밖으로 먼저 발을 내디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안전이 보장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요단강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공포를 심어줘요.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발을 내디뎌라.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무서워 쫄지 말고. 여러분, 그 발걸음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거 아닙니다. 그 발걸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디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내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은 결코 작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물이 마른 뒤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강물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강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물보다 먼저 가셨고 두려움보다 먼저 가셨고 문제보다 먼저 이 요단강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들이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죠. 건강, 가정, 사람, 자녀, 직장, 재정, 사역 등등등.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강물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물을 바라보지 마라. 그 강물, 그 요단강만 바라보지 마라. 너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미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른 것은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죠. 요수아 시대의 요단강보다 먼저 움직이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강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강물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